알고 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본문의 인구조사 결과를 취합해보면 그들의 수는 총 60만 1,730명입니다. 처음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고작 2,000명에도 채 미치지도 못하는 적은 수가 줄었을 뿐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무리,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더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2세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불신앙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며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놓쳤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수기의 말씀은 포로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1세기 초대교회 애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다음 세대여,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고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떡과 물을 마시며 예수님의 은혜를 또한 누렸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경험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성령님의 임재, 침례를 통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언, 주의 만찬을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 멸망받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런 역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한 것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강도, 성범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당연히 악한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첫째로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뛰놀았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지 의심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중심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과 출애굽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 민족적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고백한 존재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 죽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척박하고 고된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은 단순히 고된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경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고되고 힘이 들어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은 틀렸다고 믿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디고 버텨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게 하는 힘도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믿음,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약속하신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된 광야길을 걸으시는 성도 여러분, 의심되어도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십시오. 내게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국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